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박해자였던 사울의 전도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박해자였던 사울, 그 사울의 전도.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포의 사람이고 핍박자요, 박해자요, 또 포악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 옷을 맡아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릴 때는 시골에서 텃세가 심했어요. 텃세가. 우리 바로 옆 동네는 그렇지 않았지만 옆 동네는 그래도 이웃 동네니까 좀 봐줬어요. 그래서 조금 한 10리 정도 이렇게 떨어진 다른 동네 가면은 그렇게 아이들이 텃세를 부렸어요. 친척 집에 갔을 땐 그래도 누구 집에 왔다 그러면 이제 또 좀 봐주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다른 동네에 가게 되면 저희 중학교 때만 해도 그냥 엎드려 버쳐시키고 괜히 그냥 둘러싸여가지고 이렇게 한 박씩 지어 박으려고 그러고 텃세가 심했어요. 그런데 어릴 때 보면 그렇게 우리 동네를 또 지나가는 형들, 고등학생, 형들, 청년들, 와, 무섭게 싸웠어요. 보니까 그 당한 걸 또 분풀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지나갈 때 조금만 좀 그러면 패싸움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청년들이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막 그 청년들이 어떻게 하다가 한 대 맞았나 봐요. 피를 막 줄줄 흘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끼를 들고 막 쫓아가더라고요. 이야, 아마 그 도망간 사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당시 뭐 뉴스 안 나온 거 보니까 도망 잘 간 것 같아요. 그 형은 난 이름은 모르겠어요. 초등학생 때였으니까, 청년이었으니까 지금 나이로 보면 우리 삼촌 나이들하고 비슷했으니까 한 60대 후반, 70이 좀 못된 한 68세나 67, 8, 9세 이 정도 되는 그 분들이었어요. 도끼를 들고 피를 흘리면서 따라가는데 우리는 옆에서 보면서도 막 가슴이 쿵쾅거리고 이거 무슨 일 나나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다. 돌로 사람을 지금 내 눈앞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분노와 또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그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하나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로 쳐 죽일 때,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실은 두려운 것이죠. 그럴 때에 그 핍박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이 사울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이 다메섹에 있는 또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고 또 그런 고난을 받고서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어서 결국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그 눈이 뜨여지고 그래서 또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을 그 도상에서 만났던 사울이 이제 며칠 동안 그렇게 눈도 보지 못하고 하는 가운데 성령의 그 다스림을 받고 또 훈련을 받고 이제 눈이 떠졌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이 떠져서 일어나서 침례를 받았다. 1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참 사람이 거듭나서 침례를 새로 받았을 때 여러분은 침례 받았을 때 어떠셨나요? 그 하늘이 그 하늘이고 그 나물이 그 나물이었나요? 새롭지 않았습니까? 새로우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분명한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 내 삶의 구세주라는 것,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서 침례를 받으면요 삶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하루가 이
똑같이 보는 나무, 똑같이 보는 꽃, 똑같이 보는 하늘이 똑같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군에서도 침례를 줬습니다. 어떤 데는 그냥 이렇게 당에 가서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영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강가에 모시고 갔어요. 강가에 모시고 가서 강가에서 침례를 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을에 파란 하늘에 뒤에는 높은 산이 있고 거기에 지금 강이 댐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그 완주로 흘러가는데 거기에서 켜진 이 보화 안에서 그 침례를 주면 참 하얀 가운을 입고 침례를 주잖아요. 참 기가 막혀요. 언제 한번 우리도 바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침례 당에서 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랬더니 얼마나 멋있는지요. 사진이 나왔는데 세례를 이미 받은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원래 군안에서 이게 2번 받지 않거든요. 침례를 2번 받지 않습니다. 장로교는 2번 받는다, 그 이단으로 여겨요.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자기도 달라는 거예요. 침례를. 왜요? 저 높은 산이 탁 있고 파란 하늘에 그 낮의 햇빛에 그 물결이 반짝반짝반짝 하는데 하얀 가운을 입었으니 반짝반짝 하는데 그게 하얗게 빛이 나잖아요. 사진이 얼마나 멋지게 나왔는지 자기도 침례를 달라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줬다가 괜히 이단으로 몰릴 수 있다. 아니래요. 자랑 안 할 테니까 자기 집에 걸어 놓을 테니까 달라는 거. 그 침례를 줬더니 그거를 막 한 1m 되는 큰 크기의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침방을 갔더니 다 걸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침례를 받으면요 새날이 돼요. 새날이.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침례만 받아서는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침례를 받으면 하늘이 새 하늘이라니까요. 그리고 당장 주님이 막 내일 당장 오실 것 같아요. 오셔도 당장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며칠 있는데 다메섹에 함께 며칠 있는 동안에 그곳이 변했어요. 박해의 장소가 이렇게 은총의 장소로 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2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누가요? 누가 지금 전파했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핍박하던 박해자 사울이 지금 며칠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성령이 그를 변화시키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눈이 벗겨지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래서 침례를 받게 되니까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그 즉시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 다메섹이 핍박의 장소가 아니라 은총의 장소로 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박해하던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는 일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진 역사가 여기 있어요. 사울은 큰 자라 하는 의미죠.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은 이름의 뜻 자체가 큰 자라 하는 뜻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울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서도 괴수인 자기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겸손하게 낮아지고 작아진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심한 사울의 전도 사역이 어땠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즉시로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즉시로
복음을 전도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중에 내가 좀 더 성장하면, 내가 좀 더 성숙하면, 내가 좀 더 믿음이 좀 더 자라면 그때 내가 전도해야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아이고 내가 무슨 전도를 한다고. 그런데 사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이렇게 체험해서 성령께 며칠 동안 그 다메섹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눈이 열려지고 또 침례를 받은 후에 즉시로 복음을 전했다.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즉시로라는 말은 사울의 회심이 돌연한 것이라는 거죠. 사울의 회심이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받고 한 것이 아니라 돌연하게 그냥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는 박해의 자리에서 돌변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이렇게 다메섹까지 와가지고 살면서도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여전히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회당에 들어갔어요. 아예 회당에 들어가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내들인 공회에 붙들려 가서 때로는 매질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도록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랬는데, 그 회당에 지금 유대인들 소굴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회당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당이잖아요. 여기가 회당인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다른 신앙을 전파한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한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게 아니라 알라 신을 믿어야 된다 하고 여기 와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아도 가만두겠어요? 멱살 잡고 끌어내죠? 그렇지 않습니까? 멱살 잡고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가지고 알라를 지금 떠들고 있냐고 멱살 잡고 끌어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울은 그렇게 변화받고 즉시로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이 누구예요? 다 유대인들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율법.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유대교를 폐하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세기를 지금 열어놓으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사울이 깨닫고 그곳에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즉시로 전파했다. 여러분, 사울의 회심이 이렇게 개인의 묵상이나 정신 수양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수양으로 지금 이 사울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총으로 갑자기 된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이것이 개인적인 수양이라든지 개인적인 묵상이라든지 정신 수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택하였다. 내가 너를 영원전부터 택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고 영원전부터 사랑하셨고 영원전부터 택하여서 결국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여러 종교들 중에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볼까? 일도 안 풀리는데, 사업도 안 풀리는데, 교회 가면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또 사업도 좀 풀릴 수 있겠지. 뭐 그래서 여러분 믿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사울이 변화되는 것처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렇게 갑자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이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죠.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의지로 난 것도 아니에요.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가보겠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 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 그 자녀가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닙니다.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 빛을 받고 죄를 깨닫게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울이 그렇게 주님을 강권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강권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짜릿한 뭔가 없었던 것 같지만은 우리 속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무엇을 전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청산유수로 전해야 복음을 잘 전한다고 생각해서 못하는데, 지금 사울은 지금 주님 만난 지 지금 며칠 됐어요? 주님 만난 지 며칠 됐어요? 침례받은 지 며칠 됐어요?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셨다는 거,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팍 줄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못 전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이것만 전해도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성령께서 변화시키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영혼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직 때가 멀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택함을 안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가 정할 수 없죠. 아직도 주님 오실 때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주의 영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에 사로잡히면 자꾸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만날 때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또
계기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몇 번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면 반드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히면 그렇게 즉시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전도하게 되었는가? 이 사울의 전도 사역을 우리가 볼 때 두 번째는 많은 열매를 맺었답니다.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런데 다메섹에 사는 자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참, 이 시대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을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하루만 해도 그냥 가는 거죠. 오늘날 같이 이렇게 방송이라든지 미디어가 없고 또 뭐 전화기가 없고 한 그런 시대였지만, 그날 뭐 장 보러 갔던 사람들, 뭐 일 보러 갔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바로 그날 돌아가면 그게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옛날에도 똑같이 다 입소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사울의 모든 그 악행들,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이 다메섹 사람들이 그 사울이 그렇게 복음 전함을 듣고서 놀랐다는 겁니다. 다 놀랐고, 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혹했다. 왜요? 아니, 그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박해를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회당에 모이는 사람이고 또 여전히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들은 당혹하게 여겼다. 자기 편에 있었던 사람인데 아니 순간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참 당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증거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증언했다는 거죠. 22절에 보세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바로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인용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이 말이죠, 물론 히브리인이었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죠. 율법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무엇보다도 율법을 1.1핵이라도 하여튼 틀리지 않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의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뭘로? 행함으로. 그 사람들은 자타고 공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다른 율법은 지금 보지 못해서요. 주님이 로마서에 말씀하시고 있는 육체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자가 없다,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 하는 말씀은 그들이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일도 잘 지켜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주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거 행위를 하나도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사울이 구원받은 것이 그가 뭐 의로운 행위를 다 해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또 뭐 이웃도 도와야 되고 그런 것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도 감사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헌금도 드리고, 감사함으로 기도도 하고, 감사함으로 전도도 하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누가 힘을 더 주는 겁니까? 성령께서 더욱더 힘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여러분, 이렇게 적극성과 열심을 가지고 전도할 때에 다메섹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응이 어땠을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언하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잡아가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다메섹으로 쫓아왔던 사람인데, 이제 다른 유대인들이 사울을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그냥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또 불안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성문으로는 통과를 못하고 성벽으로 밧줄을 타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복음을 전할 때에 왜 이렇게 성벽을 달아서 도망갑니까? 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문으로 가가지고 붙잡혀가지고 떳떳하게, 뭐 그래도 뜻한 거겠죠. 떳떳하겠지만 그러나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 자리를 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한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으로 내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해치고 지나가시더라. 핍박하지 않는 곳으로 가셨어요. 왜요?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는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더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사명을 날마다 찾으세요. 사명을 찾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가보세요. 그런 분은 정말 또 더 오래 사실 거예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빨리 그냥 주님 앞에 가시고 싶으세요? 사명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리신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울의 전도의 특징이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렇게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또 그도 똑같이 이제 장애물이 부딪히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다. 제자들을 사귀고 자기가 변화된 것을 알리고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믿겠어요? 하루아침에 변했다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위장해서 우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고 그와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돕습니까? 하나님은 바나바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바나바를 붙여주셔서 제자들과 사귈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나바를 세우셨습니다. 자, 27절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의 변화된 것을 그 다른 사도들에게 다 바나바가 알려주고 또 저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돕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하는 것이죠. 이 29절에 보니까 변론하니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예루살렘에 왔는데도 또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다. 여러분,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했다는 것.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그 은혜를 입었고 성령으로 변화되고 또 새 사람 되었으니까 정말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담대히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더욱더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 복음 전도자가 된 사람은,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가 된 사람은 바울 외에도 여럿 있습니다. 우리가 어거스틴 같은 사람, 방탕한 생활로 젊은 날을 허비했던 어거스틴, 이 사람은 그 어머니가 20년 동안 기도했대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2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정말 바울 신학을 잇는 귀한 신학자가 되었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시한 그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노예선의 선장. 저 아프리카에 가서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아 넘겼던, 유럽에 팔고 미국에 팔고 팔아 넘겼던, 그 대서양을 건너와 가지고 팔았던 사람,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가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변화되었어요. 그 책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중에는 회심해서 이제는 주의 종으로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예선의 선장이. 여러분, 바울 외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또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복음 전거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주님이 나를 전도자의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거 확신하시고 늘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